교회 처음 왔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친숙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한국의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 예배 끝나고 다 식사하시고 가시면 오후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몽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도 2시에 예배 드려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갖고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우리 다 같이 하다가 설교할 때 우리 애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카피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로 하나 시작할까 합니다. 이 퀴즈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애들한테 퀴즈를 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3살, 2살, 3개월 때 연년생 셋인데 3개월 때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4년 만에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온 거죠. 처음에 저희들이 살았던 동네는 홍콩과 가까운 캔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건 캔토니즈를 쓰게 됩니다. 중국말 중에서도. 근데 수업은 맨더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집에서는 한국말 써야 되고 수업은 보통은 맨더린으로 하고 친구들한테 캔토니즈를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 집에 이제 미국 사람이 오거나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필리핀 가서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다 애들이 또 영어를 쓰게 됐습니다. 4년 동안, 14년 동안 애들이 버텼더니요. 우리 막내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맨더린, 캔토니즈, 코리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영계국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선교사 자녀가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왕창. 그래서 얘가 중학교 1학년 갔는데도 계속 꼴찌를 하고 친구들이랑 하는데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리피트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부 못 해갖고 영어가 좀 잘 안 되시고 이렇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을 리피트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외국에 산 티를 안 내려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해갖고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막내딸은 성격이 저를 닮아갖고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캔토니스하고 맨더린하고 한국말 섞여서 나오니까 우리 가족밖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돈을 걸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욕 같은 거 배우지 말고 퀴즈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아빠가 못 맞추면 10,0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맨날 퀴즈를 물어보고 다녔는데 드디어 제가 못 맞춘 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빠, 우리 집처럼 5 식구가 있는 집이 있었어. 그래? 근데 이 집이 난센스 퀴즈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5 식구가 있었는데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자살하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30층 꼭대기 올라가서 5명이 동시에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층 뛰어내려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퀴즈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힌트는 없냐? 힌트가 있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기러기 아빠였대요. 왕년에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엄마는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엄마는 새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닐 수 있었어요. 오빠는 왜 안 죽었냐 했더니 비행청소년 아니었어요. 언니가 안 죽은 이유는 뭐냐 했더니 날라리였다는 겁니다. 얘가 언어가 이 정도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와, 너 10,000원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진짜 퀴즈요. 막내가 왜 안 죽었을까? 왜 안 죽었을까요? 비행청소년, 날라리, 새엄마, 기러기 아빠 다 나와갖고 10,000원 저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정답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10,000원 줬습니다. 정답 뭐였을까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센스 퀴즈였죠. 그래서 10,000원을 주고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10,000원 뺏겼다고 기분 나쁠 아빠는 없죠. 근데 왜 안 줬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트라우마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자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 덜 떨어지는 새끼야.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이 덜 떨어지는 집구석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아들 하나 낳은 거 덜 떨어진 놈 같이.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심한 욕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는 갑니다. 제가 그렇게 덜 떨어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버님이랑 싸우시고 어려우면 자식한테 하소연을 하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은 우리 엄마랑 하셨지만 딴 여자랑 살고 계신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니까 늘 이제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근데 그건 저는 아버지 이해 가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시절까지는 아버지 죽이는 게 목표였으니까 막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고아가 되셔서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갔다 오시고 6.25 전쟁도 고아로 혼자 보내시고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청년 결혼하고 준비하고 사시면서 하실 게 없으니까 월남전에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겪어야 될 온갖 고통을 혼자 다 겪으시면서 고아를 자랐던 분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로 이렇게 지내시고,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18살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필요하시니까 딴 여자도 구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해했겠어요. 나중에 성인 돼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이제 나가서 공장살이해서 돈을 벌어 오시는데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온갖 폭력과 주먹질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뜯어가셔서 저 집 살림하고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제 우리 집안이 되게 싫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들인 저한테 이 덜 떨어진 놈아, 이 덜 떨어진 놈아 하도 그러셔서 저는 진짜 덜 떨어진 줄 알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은 나쁜 말을 세게 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그대로 믿고 내가 덜 떨어졌거나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어머님이 저를 낳으시려고 이제 스님 생활을 3년 동안 하시면서 부처님께 아들 하나 달라면 잘 키우시겠다고 해서 절에 3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셔서 저를 얻으셨어요. 5대 독자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회 같은 데 전혀 갈 수가 없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절에 가서 이제 해마다 3,000배씩 절을 하면서 이게 불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머님이 하도 이제 그걸 이제 좋아하시니까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결핍이죠. 가정에 대한 결핍, 사랑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집에는 이제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누나 똥을 치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냄새 맡아도 안 나는데 친구들이 제 몸에서 냄새 나니까 짝꿍을 안 해줍니다. 그럼 같은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석에서 친구들이 짝꿍을 안 해주는 사람이니까 자상이 되게 이게 약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이게 얘기 드리면 너무 길어서 어쩌다 이제 그 우리 동네 대학생이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대학을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갑자기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행동을 똑같이 하는 저를 발견해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벤치에서 술 먹고 자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완전히 그렇게 이렇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대학을 왜 갔는지 모르게 이제 살게 됐는데 한 사람이 저를 꼬셔서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 그래서 무전여행이나 할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대학생이 모이는 캠프에 가자고 저를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리플렛이라고 그러죠. 이게 홍보지를 보여줬는데 제 마음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는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여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거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기대감을 갖고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캠프 비용 12,000원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돈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달랠 때는 엄마 이렇게 안 부르고 스님 이렇게 종교적인 자극을 드립니다.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이 썩을 놈은 돈이 어디서 항상 그러시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바로 치마를 걷으셔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캠프 비용 12,000원을 내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담배 2각이면 4박 5일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를 사갖고 하면 저 벽돌이집 가서 나폴레옹과 캡틴 큐. 그 당시에 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아실 만한 한국 양주가 있습니다. 그 2병을 사갖고 노래 2곡 준비해서 이제 앵콜송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캠프가 이제 CCC란에서 하는 예수님 있는 캠프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가갖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고민하고 막 발등을 하고 여학생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 화장도 안 한 이상하게 생긴 여자들밖에 없어서 제가 꼬실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저녁 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원래 집에 갔어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울면서 붙들어줘갖고 그 사람들 불쌍해져 남아줘갖고 하루 이제 마지막 집회를 참석했었는데 설교가 이제 들렸죠. 그게 영적인 관심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은 되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혀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무 나랑 관계 없었던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내 속에 아주 자극이 일어나면서 속에서 양심의 고백이 막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었던 제게 성령께서 이렇게 3일 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의심이 잔뜩 섞였던 제게 자극을 주셔서 내 속에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밤에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이렇게 지었던 완벽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한 제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생활을 했지만 불교에서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3,000배씩 하려면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5시에 종 치는 소리와 함께 절을 하기 시작하면 3,000배가 끝나면 밤 9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인으로서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18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정성으로 드리는 건 불교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3,000배씩이 아니라 30,000배를 하겠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 죄는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장애인 누나를 제가 너무 구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이 섞여서 장애인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던 그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잘 덮었었는데, 누나가 이제 돌아가신 1년 뒤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자극이 되면서 막 죽은 누나의 얼굴과 내가 때렸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양심의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도 안 읽어봤지만 부탁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 작년에 죽은 우리 누나 지옥에 있다면 나 대신 천국 보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럼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진지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빛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시고 와갖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게 이제 뭔지를 잘 모르지만 내 속에 이제 눌려 있었던, 내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고 난 아주 괜찮은 대학생처럼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보면은 연약한 거예요.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불안하다, 다 연약한 걸 고백한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자기 연약한 얘기를 하지? 하고 이해가 안 됐었던 그리스도인 삶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내가 이런 나쁜 놈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생명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스펙이라든지 내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값을 주시고 사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건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뭔가를 부려먹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신 분인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풍성한 삶은 모든 분들이 이제 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지만, 저한테 풍성한 삶은 진짜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이게 텔레비전 보면은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엄마는 바보누나 밥 먹이고 있고, 나 혼자 밥을 먹는 이 가정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가정 갖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처음으로 하면서, 하나님, 저는 돈도 명예도 집도 필요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고 가정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수많은 알코올 중독에 있던 것들 다 끊게 됐고, 저희 집안이 갖고 있는 기질들이 있어요. 아주 음주 가무에 능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에 참 기쁨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진짜 알게 됩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 믿고 학교에 돌아가서 막 수없이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를 가게 됐는데, 성경 공부 그룹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그래서 이름이 촌스러워 거기는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뭐 미랄, 더 촌스러워 거기는 안 가는데, 4번째 성경 공부 그룹이 너무 멋있었어요. 카이로스. 이거 내 수준에 맞겠다고 거기
갔는데 다른 데는 다 성경 공부가 2, 30명씩 있는데 카이로스는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끼리 하는 성경 공부인데 제가 예수 믿은 3일 만에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아침 7시까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오겠다고. 그래서 자기 빵을 갖고 그래서 나는 이 선배님들 빵을 대접해 준 줄 알고 이제 식빵 한 줄을 사갖고 갔는데 거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점심시간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자기가 갖고 온 빵을 먹으면서 하는데 그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다 읽는 날이었어요. 저는 열흘 만에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가서, 뭐 잠언, 지혜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사야서 이렇게 해갖고 구약을 한 10주 하면 다 읽고 성경 공부 끝나고요. 신약은 하루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서 야 불교보다 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시작했더니 모세오경 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과 성경 공부를 3년 반 동안 대학교 하면서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오늘 초점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막 지혜가 많아지고 이런다기보다는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갖고 장로님 권사님 딸이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아멘 이러고 덮으면 끝나네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지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거 의심 안 합니다. 날려다녀도 되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왜 못해요? 근데 뭐가 의문이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신이랑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레위기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걸 왜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그 아버님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항상 밥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올지 그래도 지혜 아비라고 그 따뜻한 밥을 준비해. 엄마는 질투도 없어? 그러면 질투해서 뭐하냐? 이제.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려쳐 죽이고 간음하면 돌려쳐 죽이고 부모를 욕하면 너무 많이 죽여.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뭐 사랑도 많으시고 이렇게 늘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떨 땐 굉장히 잔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전 어린이까지 다 죽이고 이게 하나님이란 그 성품이 내가 알고 있는 막연한 자애롭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 감정이 없는 AI 같은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풀고 싶었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다시 읽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보게 주었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고 보게 주었더라. 1장서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자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고 야 보게 주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불교 색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겸손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왜 자기가 만들고 좋았다고 했을까 하는 걸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조그만 집에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고 쫓겨나게 돼서 이 길거리 나가게 됐죠. 그 11월 달 출 때 용인에서 갈 데가 없는데 나라에서 500만 원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날리고. 그래서 500만 원 갖고 방 한 칸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초토세라는 걸 만드셔서 빈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매기니까 서울의 부자들이 와갖고 조립식으로 아무렇게나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살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전기하고 물은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살 수 있겠냐고요. 살 수 있다. 문 열면 바로 길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방이 3칸이나 된다네. 조립식이지만. 비 오면 비옷소리 엄청나게 나고 이제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밖에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주려고 꾸며보자.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방을 하나를 이제 이불도 갖다 놓고 모빌도 달아놓고 길거리 물건 버린 거에서 예쁘게 꾸며놓으면서 방이 꾸며지는 거예요. 뭐 물건 하나 드릴 때마다 보기 좋았어요. 도배하고 보기 좋았어요. 모빌 달아놓고 보기 좋았어요. 이 방이 꾸며질수록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고 딱 나한테 첫 애가 딸이 나왔는데 어쩌면 저를 닮은지 보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거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본인의 솜씨가 좋아서 와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혼동이 있었던 이 우주에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점점 아름다운 환경이 되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 날까지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궁창 나누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필요 없는 완벽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걸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면서 아담아, 내가 다 너한테 선물로 준 거야. 그리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원래 우리를 일꾼으로 써먹으시려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창조하셔갖고 아담을 10만 명 정도로 쫙 만들어서 아담 산을 개간해라, 동물을 잡아 이러실 건데 하나님은 돌덩이 우리의 도움에 전혀 필요 없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시려고 이 아름다운 선물이 완성될 때마다 보기 좋았던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왜 만드셨다는 물어요.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볼 때, 그럼 모든 존재는 산소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서 그럼 얼마나 숨쉬기도 좋고 좋아요. 근데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무 쓸모없이 써먹을 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아담이 뭐 영국 사람이면 What shall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뭘 하실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영어로 안 했겠지만 아담에게 안식하라 그러십니다.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안식이 필요 없는데 사람은 완성되자마자 안식을 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죠.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있으신 한 우리는 내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자만 그런 염려할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걸 자다크라고 그러는데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자체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보면 봉사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셨다 저녁 때까지 나는 안식을 못해요. 아니에요. 이걸 교회를 오려고 준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오는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데 아담에게 아무것도 일 안 시킨 건 아닙니다. 아담에게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보내셨어요. 원래 이름은 창조주가 짓죠. 벨이라는 것은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 붙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걸 아담에게 맡기셔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자란 이름을 부름으로 그가 사자가 순종하고 모든 호랑이, 코끼리 이름을 다 짓죠.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치 노동이라고 저는 별 묻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름 지을 수 있는데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늦지는 않겠고요. 제가 이름을 4번 지어봤어요. 우리 애들 3명하고 교회 이름하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놀림감 안 돼야 되고 부르기 좋아야 되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을 담아야 되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4개의 이름을 짓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담은 지혜가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동물들이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생태계를 보자마자 탁탁 이름이 나왔죠.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파리 종류만 16만 종의 이름을 다 줘.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창조.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 다스리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가끔 깜짝 이벤트를 해놓고 우리가 놀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물들 이름을 다 지으면서 아담이 자기가 동물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창의력을 가진 것도 대단하지만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력에 탐복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코가 길어요? 이게 기린이 엄청 목이 길죠. 그럼 심장에 들어가서 피가 올라가지 않을 텐데 아주 생물학자를 보면 이 심장 피가 그 높은 머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만드신 그것을 보면서 아담이 본인의 이름 짓는 창조력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동물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력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름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이름을 잘 지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창의력이 뛰어나시고 무궁무진하고 크신 분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유일한 삶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기독교 용어 중에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평상시 안 쓰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이런 걸 그냥 안 넘어갑니다. 물어보는데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너무 애매모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어떻게 영광 돌릴까? 뭐 어떤 연예인들이 상을 받은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 못 받은 사람 영광 못 돌리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캠브리지 있는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버드에 간 사람은 쓰레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최고의 대학으로 아니면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이렇게 가장 최고의 것을 내가 됐을 때만 영광 돌린다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광 돌릴 수가 없죠. 물론 그분은 최선을 다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 지혜를 정말 주님께 주셨으면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1등만 된다고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꼭 이렇게 찬양을 잘 드렸을 때만 영광, 이게 안 줘서도 얼마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가 전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방법 세 가지를 아주 쉽지만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뭐 사랑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이미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만큼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로만 구성된 교회라서 우리 교회 이제 최고령이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 41살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아기가 한 명도 없었는데 아기가 20몇 명이 막 9년 동안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카톡 같은 거 이렇게 프로필 사진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온 집안 사진이 다 아기 사진을 바뀌어요. 자기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아기가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거 없는데 이 집에 태어난 새 생명 보고 다 좋아하거든. 그 아이가 나한테 무슨 돈을 줘요? 아무것도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밖에 안 하는 애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무 조건 없이 원래 우주 먼지였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데 흙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스트, 히브리어도 봐도 우주 먼지였거든요. 그걸 원자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만져서 훅 날리면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줘요. 이것만 해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도 못다할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해주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있다고 믿고 찬양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그것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 순수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큰 영광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 고백할 때 많이 쓰는 질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질문을 항상 해요. 소율의 문답 속에서. 근데 거기 1번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묻는 거죠. 그냥 먹기 위해 살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정답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종일토록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개잖아요. 어떻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그를 영원토록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보다 우리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뭐 성과를 내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수영장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안 믿는 친구를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이에요.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사 다니고 하니까 항상 BMW 몰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괜찮은데 몇 년 사귀었어요. 근데 나보고, 내가 목사인지 알거든. 목사를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뭐 아무게 이형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이 수영장에서 수영만 하는 게 재미없다고.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다이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몰디브나 이런 데 가갖고 이제 큰 자라 뭐 그냥 가오리 이런 걸 막 고래 이런 걸 물속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보고 여기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드냐니까 왕복 700만 원이면 된대.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 부부를 보더니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보고 다이빙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난 물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니, 우리도 이게 월드컵 수영장이라는데 거기 깊이가 5m예요. 거기서 그거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이렇게 산소통 2개 준비할 테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샤워장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들었어요. 나도 가자고. 그래서 갑자기 7명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산소통에 자기 거하고 친구 빌려 2개밖에 못 빌렸는데 그날 다 오라고 그러더니 그 BMW 자가용 안에 산소통 7개를 꽉 채갖고 온 거야. 모든 친구를 서울까지 돌아다니면서 빌려갖고 와갖고 7명에게 이퀄라이징 알려줘 물 가라는 거 알려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친구가 회사에서는 대기업 사장이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줄 게 없잖아요.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내가 싹했다 넣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다이빙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이게 처음에 이제 다이빙에 들어가서 15m 들어가서 산호초를 보는데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가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괜찮았어. 근데 산호초가 딱 끝나는 뒤에 가면 절벽이 있는데 밑은 빛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깜깜한 지옥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가는데 자기 했던 코치가 거기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오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는데 하도 오라니까 한번 가봤대. 물에 떠 있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깜깜한 데를 싹 지나고 밑에를 깜깜한 지옥을 내려다보는 순간 온몸에 털이 쫙 쓰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자기 얘기하면 털 쓰는 거 보라고. 그게 7년 전의 경험인데 털 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짜릿함이 목사님 이게 물뽕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맛보면은 해마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하는데 그 얼굴의 눈빛과 이런 것이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10배는 강력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 토요일 날 밤에 가고 친구들한테 그걸 빌려갖고 우리한테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모아서 아내랑 같이 가는 게 그게 1년에 2번 가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저는 그 사람 눈빛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거 왜 하세요? 제가 좋아서요. 왜 이렇게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제가 좋아서요.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 것만큼 큰 영광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오히려 거꾸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제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봉사가 힘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당신 은혜로 감당하고 제가 좋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저는 이제 대학생이랑 3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평생 대학생이라서 이제 얘는 넌 전공이 뭐냐? 노인복지학과요. 그래서 야, 20살짜리가 노인복지를 뭘 공부하는 게 배울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오늘 의과 대학생이랑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얘가 이제 외과 지망생이래. 1학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애가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손톱 밑에도 쇠가 많고 비듬이 뚝뚝 들어. 얘가 의과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더러워가. 물론 손 끼고 하겠지만 그래서 야 좀 씻어라 그랬더니 아유 전 여자친구도 없게 그 더러워요 애가. 그래서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깔끔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깨끗해져서 왔어요. 손톱 다 깎고 막 이게 코로나 한참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소독약 뿌려가면서 막 이렇게 씻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전도라는 건 막 이게 손 닦아야 된다. 우리가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막 그리고 PC방에 있는 자판이 제일 더럽다. 그 손에 보통 150종류의 세균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손 닦고 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율동하고 이럴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쫙 하면 세균이 튀는 상상이 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안 보이던 세계에 본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세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세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깔끔해졌구나. 이제 조금씩 여자친구 생기겠네 이렇게 했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다시 들어오졌어요. 그래서 이제 왜 들어오졌냐 했더니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3학년 본과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실험 끝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 손 씻고 막 밥을 먹는데 본과 형들은 손을 안 씻고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1학년이니까 형들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3학년 형들이 너 세균학 배웠지? 너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손이 더러웠지만 병이 안 걸린 건 면역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서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나쁜 케이스죠. 제가 얘랑 얘기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알면은 이 정도 알았구나 하는데 더 큰 지식이 오면 옛날 지식이 깨집니다. 더 큰 지식이 오면 옛날 지식이 깨집니다. 우리의 성경 읽는 게 왜 재미없냐면 한 10덕 정도 하면 줄 안 친 데가 없어요. 피면 다 알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11개 상하서, 왕순서, 어떤 왕이 개혁했는데 너무 잘 알아. 피면 다 아는 구절이야. 성경이 안 읽혀져요. 근데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얼굴이 보여요. 저는 큐티를 하는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매일 성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은 항상 거기에 질문에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 왕의 순서를 외우는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지를 배울수록 새로워집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럴 때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꽃을 사갖고 한 5송이 사갖고 선물했어요. 집에 땅땅. 고마워. 그랬더니 식탁에 놨는데 곰팡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내가 선물하고 곰팡이를 내가 버리니까 찝찝하죠. 그 다음 해 꽃을 좀 더 많이 사갖고 결혼기념을 성했더니 고마워 그래. 곰팡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 연년생 새 키우는 사람이 꽃을 언제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내가 좋아해서 이게 좋아할 거야 들은 거죠. 알고 봤더니 제 아내는 꽃이 아니라 신세계 문화가 상품권 이런 거 3만 원짜리 훨씬 이게 여기까지 찢어지시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꽃을 선물한 거예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상대를 알아야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돌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제가 15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순서가 왔어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설교를 수십 번 했죠. 그 탕자가 주인공 됐다가 탕자 아버지를 주인공 삼았다가 형을 주인공 삼았다가 하인 주인공 삼았다가 막 그 당시 문화도 얘기했다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건너뛸까 하다가 아니 그 성경 본문인데 그거 다뤄야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데 질문 많고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하게 되냐면 이 집에 왜 엄마가 없을까 이런 질문했어요. 이거 엉뚱한 질문이죠. 이 집에 왜 엄마가 없지? 엄마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식이 가출했어요. 그럼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가출했어요. 애가 안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대답이 없으시네요. 엄마가 기다릴까? 아빠가 기다릴까요? 보통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는 태도는 다른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근데 탕자가 마지막 돈까지 다 쓰도록 뭐 재산을 10억 물려받았는데 5억쯤 썼을 때 아버지가 야 불러와라 5억 쓴 거 보니까 사업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창기야 다 술로 다 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가서 가락질 끼워주고 아들됨을 옷을 벗어줘서 너는 이제 그지가 아니고 이 집의 아들인 걸 다시 확신시켜주는 아버지.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과 완벽한 자애로운 어머니 모성애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어머니 어디 계신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성별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마 아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한테 뭐 하나 얻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색연필 살기 300원만 주세요 소리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생활 능력이 강해져서 아버지한테 술값을 뜯기시면서도 자녀를 교육하신 분이에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면 어머니가 훨씬 더 능력 있게 느껴지고 아버지는 무능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걸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집사가 설교 끝나자마자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뭔데? 렘브란트의 그림에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둘째 아들이 무릎 꿇고 있죠. 신발 다 떨어진 거. 이렇게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오른손은 여자의 손, 왼손은 남자의 손을 그려놨더라고. 렘브란트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성경에 뭐가 누가 주석을 달아줘서가 아니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 게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단점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3년 재밌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계속 재밌을 거예요. 3년 지나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이 집에 새 거는 다 알고, 그죠? 부부 관계도 3년 지나면 이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와서 이게 여자로 안 보이고 남자로 보이고 이런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 제가 여기 이제 선교사 몇 번 알게 됐는데 보니까 진짜 내 생명을 들여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영국의 가장 기쁨인데 저는 압니다. 이 아무리 좋은 선교사님 3년 지나면 단점 보기 시작하고 꼴 보기 싫고
이게 3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 딱 3년 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좀 더 길어지면 싸울 것 같으니까 3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뜯어보면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선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속에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묵상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아. 성경을 많이 읽으면 30도가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은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하면서 교회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나눠야지 잘된 것만 자꾸 얘기하면 이제 미움을 삽니다. 이게 교회는 연약함을 나누는 곳인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어떨 때면 정말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밀하시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죄를 끄집어내려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선교사하러 갔다가 이게 10몇 년 만에 이제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라니까 한국 캠퍼스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헌신해서 가는데, 저는 그 선교사 기간 동안은 평신 더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디 후원받기도 어렵고 이제 조금 다른 선교사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 새 키우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오는 것도 소명이지만 이건 이제 우리 애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 와서 한국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되고, 한국의 물가가 IMF 지나고서 많이 올랐는데 제가 들어가서 할 집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 집에 전화해서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 집도 24평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에 4명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이제 9식구 화장실 하나 쓰게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2박 3일 있다가 이제 다른 집에 갔다가 2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이 안 생겨요. 이게 이제 좀 고민스러웠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청소년 애들이 남의 집에 거실에서 계속 자야 되니까. 그러다가 저를 후원해 주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선교 한번 보고해 주시죠.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 어디에 머무냐고 묻는 목사님 거의 없거든요. 기회가 왔구나 대답을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이렇게 2달이 되신다, 어디 갈 때 우리 일단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잠자리 제공해 줄 줄 알고 이제 보따리 놔두고 갔는데, 그 교회도 이제 조립식 건물로 되게 가난한 교회, 많지가 않은 교회.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저를 손을 잡고 집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낭망 들은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5시 가는데 저를 불러서, 너무 안쓰러웠나 보죠. 불러서 얼마 갖고 계세요? 지금 1,500만 원 있습니다. 야, 1,500만 원 갖고 집을 방 한 칸도 못 구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2,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원금으로. 그거 드릴 수는 없고 꼬드릴 수 있다. 그래서 3,500만 원짜리 집을 찾다 못 찾아갖고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걸 알아주셔갖고 이렇게 꼭대기에 18층에 있는 그 아파트를 구하게 됐어요. 전세로 좀 싸게 나온 거 있어서. 이제 가갖고 이제 우리가 도배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2달 동안 이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다가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남자는 하나, 여자는 2개만 입고 이제 에덴 동상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도배를.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다 끝나고 이제 돈 다 지불하고 그랬는데 우리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5만 원 남았다는 거야. 전 재산이 5만 원 남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정인데 그 5만 원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냐. 회의를 한 결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 들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마트라는 데를 가서, 여러분 이마트가 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식료품도 팔고 전자제품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1층 가서 3만 원이니까 5시간 밥을 먹고 2만 원을 가지고 이제 쇼핑하러 2층 갔는데, 애들은 이제 한국 학용품 좋잖아요. 뭐 연필, 뭐 이렇게 중국 것만 보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근데 제 아내는 어디 가냐면 가전제품 코너에 가는 거예요. 2만 원 갖고 살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계속 계시는 1시간 내내 가전제품만 보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 있다. 근데 문제는 제 아내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 그러더니 사지도 않을 건데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그랬어요. 제 아내는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뭘 하면 네 이런 사람인데, 그날은 저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셔. 너무 갱년기 시작하셔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씻고 또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재밌었어요.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말을 그렇게 해갖고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무교회 집사인데 교회 갔더니 이렇게 선교사님 좀 이렇게 많이 어렵고 불쌍하시다고 도와드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세탁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세탁기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탁기 없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제가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해서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갔는데 평생 뭐 당첨 안 됐던 제가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세탁기가.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팔아먹지 고민하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 써서 저한테 전화한 거죠. 그래서 세탁기 그쪽으로 배달해. 그래서 이제 문자로 우리 집 주소를 알려놓고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시까지 세탁기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도에 세탁기를 가져왔는데 세탁기를 박스를 딱 열고 뚜껑을 딱 여는데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저랑 제 아내랑 신앙이 달라요.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저는 굉장히 지적이고 제 아내는 약간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 그날도 하이마트 돌아다니면서 막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겠죠.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 드럼 세탁기를 그렇게 갖고 싶은 거 만졌던 그 스럼 세탁기가 똑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기복신앙이라 맨날 이렇게 했거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많이 보셨는지 그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우연의 일치같이 똑같은 세탁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세탁기를 보자마자 눈물이 막 나니까 큰딸이 아빠 세탁기 처음 봐 왜 오라면 다 나와서 안주기도 해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문을 열었는데 CC 선교사님이라고 어렵다고 들어서 우리 부부가 CC 출신인데 좀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봉투를 막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은혜가 돼요. 왜냐면 두꺼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고 이름이나 무슨 집사님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쉬어봤어요. 제 아내가 관찰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순간은 돈 세는 순간이래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70만 원에 헌금하신 거죠. 근데 봉투에 담았는데 봉투 뒷면에 조그맣게 썼어요. 우리 감동인데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이게 지명해놓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그랬더니 왜? 냉장고 헌금 들어왔어. 얼마 들어왔는데 70만 원 했더니 아니야 더 들어올 거야. 왜? 그날 내가 만주기도 한 건 냉장고 2짝짜리 문제 150만 원짜리 만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거 놀 데도 없는데 우리 집에 기다려보라고 막 그러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래? 그래서 아내 보고 이제 찾아와 그 모델 넘버를 찍고 인터넷에 쇼핑을 처음 해봤는데요. 그 150만 원짜리 냉장고가 G마켓이라는 데서 당일 특가로 7대 한정돼 갖고 70만 7천 원을 파는 거예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너도 양심 있으면 7,000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얼른 카드로 그 70만 7천 원짜리 냉장고 2짝짜리를 하고 아내 보고 여보 우리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밥솥 조금. 제 아내는 또 물건 보는 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쓰는 밥솥보다 45,000원 비싼 밥솥을 골랐어요.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남자는 잘 모르는데 일반 밥솥은 다 밑에가 새카만데 이 밥솥은 황금동 밥솥이라서 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는 밥이 없어도 먹지 잘 된 거 사는 이렇게 싼 거 45,000원 일주일 살 수 있어 우리가 45,000원 싼 거를 골랐어요. 그냥 흑색으로 된 걸.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띵동 손님이 왔죠. 그 당시엔 띵동 손님은 다 천사예요. 그래서 얼른 열어봤는데 머리에 백발이신 이게 은퇴 권사님이 이렇게 주집에 이렇게 오시고 여기 혹시 선교사님 댁인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집에 경품으로 들어온 물건 하도 안 썼는데 이 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쓱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그럼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5식구가 밥솥 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늘 제가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가장이었는데 그날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당신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날 만진 것마다 다 들어오네?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그랬더니 하도 눈치 줘서 3개밖에 못 만져서 3개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뭘 만지면 들어온다는 것이 간증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런 뭐 마음에 드는 자면 어깨치면 부인도 되고 이럴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만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만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더 이상 성적이 안 나면 오늘이 끝날 것 같아. 그럴 때만 사업하는 사람도 인생에 막다른 걸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질 때가 있다고요. 날마다 그런 건 아닌데
날마다 일반 은총 같게 살게 하시죠. 그 아내는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쓰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대요. 그 뭐냐니까 중국에서 이제 계속 플라스틱 젓가락만 쓰니까 한국의 쇠젓가락에 꽃무늬가 박힌 걸 쓰고 싶대요. 아니 그거 사면 되지. 그런데 어떤 이제 집사님 오셔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거 선교사님 댁에 드리긴 좀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수저가 10세트인데 한 세트 꺼내서 갖고 이가 빠졌어요. 근데 5식구니까 9개 쓰실 수 있을 거라서 갖고 왔는데 쓰시겠어요? 하고 딱 봤는데 꽃무늬가 왕창 박힌 걸 주시는 거죠. 그거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세밀함은 뭐가 큰 게 터져서가 아니라 인생에 갖고 있는 우리의 결핍과 소원함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보고 계신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너무 이제 딱딱한 강의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진 물건들이 아내가 기복신앙이 좀 만진 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옛날 때 기복신앙을 무시했는데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이런 경험도 있다고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졸고 있다가 간증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올렸어요. 목사님, 전 목사님의 그 강의보다 뒤에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유리창 없는 지하에 살고 있는 여자 전도사인데 너무너무 더워서 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제 간증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하이마트 가서 선풍기를 만지고 돌아왔는데 20분 뒤에 어떤 집사님이 그 만졌던 하이마트에 그 선풍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엉엉돌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뭐냐면 나 내일 용산에 그 컴퓨터 만지러 갑니다. 카메라 만져.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이걸 만진다고 주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 지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원칙과 이런 걸 다 넘으셔서 우리를 흡족하게 채우시고 내가 손가락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인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해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국 선교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인데 전도가 무슨 누굴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쁘게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인도하셨던 분이야. 나보다 훨씬 더 세밀하신 분이야.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